비가 오는 좀 궂은 날씨인데 우리 교우들이 또 주님의 전을 찾아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비도 오고 좀 꿋꿋한 날씨인데 설교 제목도 좀 밝고 화창한 제목이면 좋겠는데 좀 우중충한 제목이 돼서 참 한편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십계명을 이제 하나씩 이제 강의를 해 나가는 이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건너뛸 수가 없어서 어차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으로 살인하지 말라, 살인 금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기왕이면은 이번 기회에 이 십계명을 좀 순서대로 잘 암기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을 지켜라,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렇게 10가지를 그렇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의 내용들, 그리고 5번째부터 마지막 제까지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 대 인간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 이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했고, 오늘은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세상에서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 또 생명보다 더 우선돼야 될 그 무엇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모았고 심지어 수천억의 재산을 모았다 했는데 어젯밤에 죽었대. 이렇게 되면은 참 허망하잖아요. 좀 그렇게 벌었으면 뭐 적어도 한 10년 아니면 20, 30년 저 그 재물을 가지고 좀 향유하다가 좀 죽으면 좋을 텐데, 또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좀 좋은 데 사용하다가 가면 좋을 텐데 다 모아놨대. 근데 어젯밤에 죽었대. 그러면은 참 허망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또 굉장한 권세도 소유하고 엄청난 명예도 소유를 했는데 역시 엊그저께 뭐 사고로 돌아가셨대. 뭐 이렇게 되면은 참 이것도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에서 참 돈도 좋고 명예와 권세 다 좋은데 더불어서 생명보다 더 우선될 수 없는 것이고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은 하나님. 재물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그런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우리 교우들에게 그 큐티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큐티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 우리가 욥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다들 보고 계시죠? 욥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욥기를 보면은 대략 그 욥기는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할 무렵, 이게 바벨론 침략받아서 이렇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스 땅, 그 우스 땅은 지금의 요르단 그쪽에 있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욥이 참 굉장한 부자잖아요. 그 자녀들이 10명이나 있고 뭐 소와 양과 뭐 낙타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고 종도도 그렇게 갖고 있었고, 그리고 참 의로운 사람이고 동방에서는 큰 자고, 그 동방에서 크다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다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 저 욥 어른 참 좋은 분이야. 참 덕망 있고 참 인심이 좋은 분이고, 거기다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잣다와 공인하는,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참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사탄도 왔다는 겁니다. 사탄도 과거에는 이제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물으시니까 봤습니다. 내가 봤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참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더군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칭호도 얻었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너 한번 욥이 가꾸는 재산을 한번 다 쳐봐라. 그래 재산이 다 없어져도 나를 섬길 건지 안 섬길 건지 네가 한번 시험을 좀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재산이 다 날아가죠. 자식들이 죽고 뭐 재산도 날아가고 종들도 죽고. 근데 그것이 하루에 다 일어나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쯤 됐으면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그럴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그 주셨다고 하는 건 어떤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단한테 그러면 욥의 재산을 쳐봐라, 한번 가져가 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 금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다 쳐도 좋은데 그의 몸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큐티를 보면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몸이란 말이 나와요. 몸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다 건드려도 좋은데 몸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거기서 말씀하시는 몸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는 이런 피부, 살, 손, 발 그런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몸은 건들지 마라. 생명은 건들지 마라. 생명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니까 생명만큼은 네가 건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 욥의 생명만큼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를 해나가시면서 또 욥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런 사람들과 질문 답변 해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욥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제 11월 힘찬 주발 새벽기도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그 설교 본문도 욥기를 들면서 욥기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그 핵심적인 그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남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또 우리가 성경을 지나가 보면은 이러이러한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니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등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지만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는 거죠. 살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 돌로 쳐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 돌로 쳐 죽일지니라. 무당, 박수, 신접한 자, 주수를 외우는 자 돌로 쳐 죽일지니라 하면서 돌로 쳐 죽일지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굉장히 똑같은 사용 방법인데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출애굽기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데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명제이지만 그 예외 조항으로 그 공동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죄, 그 죄는 이거는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이면서 그러면서 악에 대한 징벌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 사회의 질서를 세우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 살려두면 안 돼.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 어떻게 살려두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뭐 효도가 좀 부족하다. 공경이 부족하다. 그런 좀 타일르고 야단치면서 할 수 있겠지만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을 이걸 어떻게 놔두느냐. 그리고 무당 신접한 자 이거 어떻게 놔두느냐. 그들은 죽여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법으로는 사형 집행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어떤 흉악범이 있으면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형 언도를 내리지만 사형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 한 30년 전부터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사형수들이 우리나라에 한 60여 명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호순, 또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그리고 자기 부모를 불태워서 죽인 박한상이 이런 사람들은 사형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60여 명이 교도소에 있고 그 사람들한테서는 교도소에서 일도 안 시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죽을 사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노역을 시키고 뭐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일도 안 시켜요. 그래서 끔찍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나랏밥 먹으면서 20년, 30년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폐지된 국가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형을 집행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형수들을 이제 사형 집행을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사인이 필요하고 동시에 대통령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과거 한 20, 30년 전에 대통령들이 뭐 그때 뭐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뭐 김일성 대통령도 있었고 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집권하면서 요즘 다 5년씩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사인이 있어야 이 사형이 집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5년 무슨 뭐 대통령 임기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장기간이 든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까지 그 딸랑 5년인데 이거 뭐 내 임기 동안에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나 하면서 이게 그걸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30년을 넘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언도를 내릴 수는 있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하는 이른바 사형 제도가 폐지된 국가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형 집행을 폐지하는 그런 나라들이 세계는 상당히 여러 나라 있습니다. 주로 유럽 그렇고 이런 선진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했고 또 뭐 사형을 허락하는 그런 나라도 있죠. 좀 권위주의 정부 그런 나라에서는 여전히 사형 제도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법으로는 사형을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사형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법무장관 한동훈 씨가 우리나라 사형수가 한 60여 명 있는데 그 사형 그 도구들 그 사형 집행소를 한번 정비를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각 교도소마다 사형 집행하는 그 장소를.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한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안 하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60명을 다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시가 내려간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우리나라의 흉악범들을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 건데 법으로는 사형 집행이 가능하고 아직 집행이 안 한 건데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옳으냐 싫으냐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70%가 사형 집행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70%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고요. 그리고 흉악범에 대한 용서가 아직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질 않아요. 또 굳이 흉악범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어야 되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이거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를 들면 자기 부모를 불태워서 죽인 박한상이, 부모를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박한상이가 부잣집 아들인데 그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날짜를 기다리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살려두고 일평생 동안 나랏밥을 공짜로 먹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강호순, 유영철이 이 사람들 사람을 20명 가까이 유영철은 20명 가까이 죽였습니다.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그 나랏밥 공짜로 먹이면서 그냥 이거를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되느냐,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사형 제도를 긍정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70%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어떤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투닥투닥 싸우다가 내가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그렇게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 들고 싸우고 탱크 몰고 가고 전투기 띄우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되지. 뭐 그냥 맨손 놓고 있으면 전쟁이 됩니까? 그럼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사람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쟁이 일어나면 분명 그 인명 피해가 분명히 있는 건데 죽이고 죽고 이런 것이 전쟁인데 그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침략 전쟁은 금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침략 전쟁을 하지 않는다.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침략 전쟁은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침략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방어전 전쟁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방어전 전쟁.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반도 뭐 절반밖에 안 되지만 한반도 절반에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럼 어쨌든 방어적인 목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전쟁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고 죽이고 라는 일이 분명 벌어질 텐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성경에 살아나지 말라 했으니까 나 사람 못 죽여, 나 전쟁 못 나가.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정통적인 교단에서는 그 여호와의 증인을 다 이단으로 그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군대 징집을 회피해요. 왜? 군대 나가면 전쟁 가야 되고 전쟁하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아니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그 계명 지켜야 되잖냐 하면서 징집을 거부해요. 그리고 징집을 당했다 그럴 자도 집총을 하지 않습니다. 총을 잡질 않아요. 아니 군인이 총 들고 싸워야지 뭐 맨주먹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집총을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영창도 가고 뭐 불이익도 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입대를 거부하고 집총을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요. 그럼 그것이 옳으냐 이게요.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 한반도가 지금 소도 3만보 시대가 되었고 참 과거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치면서 잘 살아보자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나라를 허물려고 뭐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 침략에 들어온다. 그러면 맥 놓고 있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 전쟁 안 해. 못해.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해야 되죠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정당방위 또 방어적인 차원에서 어떤 전쟁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회가 공감대를 갖고 있으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어떤 흉악범 이건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흉악범들을 그렇게 형벌을 주면서 그러면서 나라의 질서와 체계를 잡는 그런 차원으로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우리가 극단적인 예외사항 조항도 있어서 그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과 신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이게 살인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형제를 라가라고 하고, 라가 욕입니다. 뭐 나쁜 놈, 무슨 놈, 욕지거리예요. 라가라고 말을 하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하고, 뭐 형제를 저주하고 형제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물리적인 살인만 살인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만 신약에 넘어와서는 감정적인 살인도 살인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한을 품고 그런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7번째 기면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이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약성에서 말하는 간음은 어떤 그 물리적인 간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육체적인 간음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신약에 넣으면 조금 이게 확장돼요.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어도 이거 벌써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살인이라는 주제, 제가 좀 전에 설교 초반에 참 비도 오고 축축한 날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좀 무거운 주제를 말씀해서 죄송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리 교우들도 이제 아침에 교회 와서 주보를 받아들고 오늘 설교 제목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살인 금지예요. 별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살인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살인해본 경험도 없고, 살인할 마음도 없고, 살인할 만한 배짱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닭 한 마리 잡기도 어려운데, 닭 한 마리 잡기 어렵고, 생선, 살아있는 생선, 이거 손질하는 것도 주부들이 잘 못하는데, 사람을 죽인다?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계명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무수한 살인을 하고 있어요. 감정으로 누구를 미워하죠. 누구를 저주하죠. 누구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죠.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간음도 그렇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간음도 내가 어떤 여인과 어떤 뭐 잠자리를 같이 했다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어떤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벌써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누가 있어요? 세상에.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살인, 내가 언제 살인해봤나? 또 살인할 만한 용기도 배짱도 없는데,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해당돼요. 누구도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남 미워해 본 적 얼마든지 있잖아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한을 품고, 그랬던 지 얼마나 많아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대방을 두고서 어떤 원한 관계에 있고 등을 지고, 이 벌써 살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살인 그러니까 얼핏 우리가 드는 구약에서 살인해서 딱 드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하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인 겁니다. 그 가인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 아니에요. 둘이 다 두 형제가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 드리고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 아담의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보면서 시기심도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왜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동생에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서 동생을 죽여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제사를 드리고 있다. 여기서는 가인이 농산물로, 여기서 아벨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의 제사가 안 받아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원한이 생겨서 동생을 죽였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그때 막 불끈해가지고 막 성질이 불끈나가지고 동생을 죽였다기보다는
벌써 오래전부터 동생에 대한 원한과 질투와 미움과 저주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동생에 대한 어떤 열등감, 경쟁심, 동생에 대한 어떤 원한, 동생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벌써 99%가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임계치가 딱 100이라는 임계치에 딱 도달되면서 불끈하면서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놓고 보면서,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의 짐으로 농사를 드려서 하나님은 농산물 제사를 안 받으시고, 이렇게 곡식 제사를 안 받으시고, 짐승 제사를 받으신구나.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드린 아벨은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라구나 하면서 그렇게 얼핏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이미 그 전에도 동생에 대한 원한과 분노와 시기심과 질투심이 99%가 차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 1서 말씀 보면은 가인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가 되어 자기 아우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가인처럼 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 처하여 동생을 죽였느니라. 그럼 가인은 악한 자에 처했다는 말이 뭘까요? 가인은 오래전부터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자기 동생을 죽이기 전부터 가인은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 아마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그런 데 쫓기잖아요. 에덴의 동쪽 노땅으로 쫓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인이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별별 못된 짓 많이 하고 동생에 대한 어떤 질투와 원망과 저주 이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부모 눈에도 이미 눈밖에 난 자식이고, 그 식구들 안에서 눈밖에 난 자식들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눈밖에 난 사람이고, 악한 자에게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인간은 그 심성 자체가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농산물로 제사를 바쳤으니까 안 받으셨다. 그 말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인간 자체가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의 제사, 악한 자의 제물을 하나님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제사 드릴 때 뭐 이게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다?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동생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항상 이게 끌어올랐어요. 99%. 그러다가 제사 안 받으시고 이게 딱 뚜껑 열리면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속에는 원한, 분노, 저주, 그것이 있으면 살인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이게 딱 99% 차고 1% 더 채워지니까 뚜껑이 퍽 열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살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저주, 원한, 그리고 또 어떤 갈등 이런 것이 내 속에 있다. 내가 누구를 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미 나는 그 사람을 죽인 거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죽이고 감정으로 죽이고, 물리적인 죽음은 아닐지라도 감정적인 죽음, 그리고 또 생각으로서의 살인, 이런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뭐 언제 도둑질한 적 있나? 내가 무슨 가늠한 적 있나? 내가 무슨 살인한 적 있나? 물리적으로는 안 했다니까요, 분명히. 물리적으로 안 했지만 마음과 품성으로는 그런 적이 너무너무 많은 게 그런 적이. 마음과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수많은 도둑질, 수많은 간음, 수많은 살인을 하면서 우리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살인도 물론 살이지만은 간접 살인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간접 살인. 예를 들면 누구를 향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여는 야를 향해서, 야는 여를 향해서 어떤 특정한 누구를 향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시키는 그런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짜 뉴스가 돌아다닙니다.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전혀 근거 없는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런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짜 뉴스도 간접 살인입니다, 여러분. 간접 살인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체면을 완전히 깔아뭉개니까 이 간접 살인이에요. 연예인들이 가끔씩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예인들은 이게 군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기가 떨어졌다.
그것도 문제지만 또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가 하면 댓글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막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누구를 해서 댓글이 올라오는데 이 댓글이 막 한두 개도 아니고 막 수백, 수천 개, 수만 개 댓글이 올라옵니다. 그 댓글이 예를 들어서 어느 가수가 있다. 그럼 가수를 향해서 뭐 네가 네 노래 실력에 그거 가지고 네가 노래를 부르냐? 뭐 의상은 뭐다? 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들 줄은 막 이런 댓글들이 수백 수천 개만 달리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못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런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 댓글 때문에 막 낙심하고 실망해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요. 근데 이게 연예계만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짜뉴스 퍼뜨리고 뭐 이렇게 모함을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댓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살인행위예요. 간접 살인인 겁니다. 산업계도 있을 수 있어요. 산업계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공장에서 오폐수를 한밤중에 몰래 하천을 흘려보내고 있다. 낮에 흘려보내면 이게 다 발각되니까 밤중에 심야 시간에 오폐수를 몰래 흘려보내요. 요 앞에 우리 목감천 있고 요 뒤에 안양천 있고 저쪽에 한강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런 이 관리를 잘해야지. 근데 이게 한밤중에 오폐수 막 흘려버리면 고기들 죽고 강물 냄새나고 썩고 이걸 오폐수를 막 살금살 흘려버린다 그러면 이것 또한 간접살인 겁니다. 나쁜 가스를 퍼뜨린다. 독가스를 퍼뜨린다. 이거 낮에 또 퍼뜨리면 또 환경단체에서 걸리니까 한밤중에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그 나쁜 가스를 다 날려버리고 오폐수 흘려버리고 이거 다 간접살인이에요. 간접살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수도권에 서울 경기 수도권 인구가 2천만이 넘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2천만 넘는 이 수도권 사람들이 어디 물 다 먹어요? 다 한강물 먹습니다. 한강물. 어디 저 팔당댐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다 그 수도권 사람들 다 그 물 먹는 거예요. 다 여기저기다 보내주면 그 다 정수해서 자 정화해서 그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팔당댐 그 부근과 팔당댐 그 상류에는 공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오염될까 봐. 그리고 가축 기르는 그런 집들도 거의 없습니다. 왜? 허락을 안 해줘. 허가를 안 해줘요. 그 가축 분뇨 때문에 물이 그렇게 오염될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오폐수를 흘려버리고 그리고 나쁜 가스를 흘려버리면 이게 다 간접살인 겁니다. 간접살인.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데 깨끗한 식재를 가지고 깨끗하고 정확한 식재를 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이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끗하고 신선한 식품은 저 원가가 비쌀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질이 떨어진 식재료 또 때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다가 적당히 냄새만 없애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이걸 팔고 있다. 그래서 냄새를 살짝 없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걸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간접살인이에요. 그렇게 이미 철진한 냄새나는 그런 거, 유통기한 지난 거, 유통기한 지나서 썩어서 막 거의 곰팡이가 피고 나쁜 병원군이 돌아다니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음식을 만들어 파면 그것도 역시 간접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이라는 거 나는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게 말을 하지만 이 살인의 범위를 넓히면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기, 미움, 질투, 원한 이거 다 살인이에요. 간접살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인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에요. 우리아를 죽여 그 부인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그 밧세바 몸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우리아를 죽인 사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냈잖아요. 보낸 것은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적군의 칼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아는 전사한 겁니다. 일단 명목상으로 전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뚜껑을 열어보면 다윗의 음모와 계략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기 부하들하고 다 입을 맞춰서 야 우리아 전쟁터 한복판에 최전방에 우리아 보내. 최전방에 보내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고 너희들은 뒤로 싹 빠져. 그래서 우리아가 앞으로 와 하고 갔다가 막 적군하고 막 싸우다가 이게 적군이 때로 몰려드니까
뒤로 휙 돌아보니까는 자기 부하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냥 몰살당해버린 겁니다. 그러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전사한 거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음모와 계략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다 끝이 좀 다 좋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군이 되고 다 그게 된 건 참 다행스럽지만 그 다윗이라는 참 큰 왕의 이면에는 어두운 모습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다윗의 삶 속에 풍랑이 칩니다. 무슨 풍랑? 아들을 통한 반역 사건이 벌어져요. 압살롬. 압살롬이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는 그런 아들, 이게 압살롬이에요. 근데 그게 괜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우리아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무슨 짓까지 한 줄 압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의 첩첩들, 그 첩첩들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천막만 쳐놓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성폭행. 자기 아버지 첩첩들을. 이게 인륜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륜과 천륜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압살롬이 저질렀고, 그렇게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기 첩첩들이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 당하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아들이 쫓아오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고,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살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살인 사건 때문에 그런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비도 오고 구질구질한 그런 날씨인데 좀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죄지지 말자. 마음과 생각 감정으로 살인하지 말자. 마음과 생각 감정으로 간음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 감정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나는 그걸 안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정과 생각으로 이렇게 그 범위를 넓히면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의미는 그것 속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네 생명 귀한 것처럼 저 생명도 귀하고, 그렇죠? 저 생명 귀한 것처럼 그 생명도 귀하고,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